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아마 오늘 교회당에 오실 때도 이제 앞으로 좀 지혜롭게 자리를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자리는 너무 추워서 뭐 외투를 입고 계신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자리는 더워서 또 뒤에 앞에서 보니까 부채질을 또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건 그래서 여름에는 구역과 상관없이 자기가 좋은 자리에 앉히면 어떻나 하는 생각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문득 떠오릅니다.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7월 7일, 7월 첫 번째 주일 또 설교를 함께 묵상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한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속죄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명이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영원토록 구원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또 영광을 돌립니다. 또 저희들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늘 한량없는 은혜의 은혜를 이 교회 가운데서 내려주시고 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큰 교훈과 위로와 또 격려의 손길로 함께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썩어질 것, 헛된 것, 없어질 것을 쫓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고 영원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늘 분별하며 바라보며 그것을 추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늘 깨닫게 하시고 그 손길을 깨닫고 늘 기쁨과 감사와 또 지족하는 마음으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힘씁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재시씀 받은 저희 성도들 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늘 감사하는 저희가 됩니다. 또 오늘의 삶에 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됩니다. 늘 저희가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신앙생활에 넘어지는 자가 없도록 보호하시고 늘 필요한 말씀으로 양육해 주셔서 결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을 배반케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육신의 연약함과 또 신앙의 약함으로 말씀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늘 지켜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말씀 안에 또 풍성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갈릴리 수양관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하시고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어서 봉사의 손길 위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번 준비하고 있는 학예 수양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서울 중랑교회 형제자매들도 늘 복음 안에 합심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영혼들 순적이 전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한 주님의 역사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 죄를 영원히 십자가에서 속죄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일장 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1장 19절부터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곧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건, 그리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건, 곧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사실 한 인간이, 한 죄인이 복음을 듣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 복음만치 쉬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또 이 복음만큼 널리 보편적으로 전파된 소식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복음을 믿는 것은 너무 어렵고 좁은 길을 통과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이라고,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고, 구하고 찾아도 들어가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복음을 듣긴 듣는데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늘 찾으시고 그리고 바라보십니다. 확실히 거듭나고 십자가의 도가 자기 영혼에 딱 세워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복음이 믿어진 것이 너무 놀라운 기적의 체험입니다. 그 옛날 눈에 보이는 성령님께서 제사함을 믿는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고 성령님의 역사도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해서 그 사실을 믿어진 제사함 받은 사람 속에 눈에 보이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끔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너와 함께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에서 간혹적으로 성령님의 있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역사하신 사건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우리 시대에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습니다. 기록된 성경, 약속의 말씀이죠. 근데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변화, 역사를 수반해요. 변화 없는 믿음, 곧 이 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용기, 그건 비겁한 용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과 또 삶이 변화받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뀝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마음 하나 여러분의 힘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의 의지는 정말 한계에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으며 그 사람이 개과 천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역사의 소나기에 붙잡혀진 사람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나기에 자기의 모든 인생이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제2사함이 구원이고 구속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선 성령님을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 마음을 병케해 주셔요. 마음이 변화해야지 안부터 깨끗이 하고 안부터 개혁이 일어나야지 외적으로 그 변화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내 안에 주셨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듣고 마음으로 믿어 성령님을 받은 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체험이에요. 이건 거듭난 사람만이 스스로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고, 이젠 정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가감없이 순수하고 진실되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 주일날 나와라, 누가 강요해서 올바르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누가 강요해서 구원받지 못한 너희 가족들 불쌍하지 않냐, 전도해라, 강요해서 내 삶을 내가 변화시켜 보겠다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올바른 거듭난 사람의 신앙 모습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마음의 소원인 까닭에 그렇게 살기를 바라보고 하나하나 시간이 문제지만 변화를 가져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죠? 그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구원받지 못한 이뤄진 심령들,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달려가고 있는,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이뤄진 영혼들이 그렇게 불쌍히 보인다는 거예요. 불쌍히 보이는 자기의 이 심령의 눈이 누구의 눈과 똑같이 바뀌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눈과 똑같이 바뀐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시잖아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넘쳐서 그 죄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내세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눈에는,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직 공의만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거역하고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끝까지 진리를 대적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만 남아 있는 거예요. 내세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공의만 남아 있듯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나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봤을 때 불쌍히 보이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얼마나 애통이 합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변명이 나옵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 애타는 마음을
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봤을 때는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과거에 자기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자식이 될 수가 있고 자기의 부모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는요,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저 악인들을 빨리 심판해 달라고, 저 악인들이 제가 사무쳤다고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로 저 악인들을 바로 지옥에 멸해 달라고 그렇게 신원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쭉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믿은 사람이고, 복음을 믿은 사람은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이 머릿속에서는 이론적으로 맴맴 돌다가 마음에 전혀 내려오지 않는 사람, 마음의 변화를 초래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의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의 생활이 바뀝니까? 불려다니는 그런 안개나 겨처럼 때가 되면 다 날아갑니다.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피가 묻어있는 약속이에요. 피하고 물하고 곧 진리하고 성령님은 하나거든요. 요한일서에 나와 있잖아요. 물과 피와 성령님이 하나라고. 우리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영혼의 죄를 영원히 씻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서 동시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물, 말씀,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성령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를 우리가 소유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자랑은 역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또 구원받은 연수를 계속 세월이 흐르면서 쌓이다 보니 점점점 자랑의 가장 중간에 있고 큰 자랑은 역시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을 자랑하시겠어요? 벼는 익을수록 더 머리를 숙이듯이 신앙생활이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면 자기 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전에는 뭔가 자랑할 것도 좀 있었거든요. 전도 많이 했다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 많이 하고 있다고, 직분도 받았다고 뭔가 내세울 것이 약간 있었는데 신앙생활이 점점점 원숙하게 바뀌고 나간다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자랑의 근본도 알고 봤더니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깨닫지 못했거든요. 모든 것, 곧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는 생명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근본도 모토되는 그 가장 근원의 힘도 주님의 손에서 나온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거룩함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의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죄밖에 더 있습니까? 더러움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생활을 볼 때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비책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흘리신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제가 털끝만큼 있는 곳에 함께 유여,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계신 그 거룩한 처소에 우리 같은 죄인이 근처에라도 갈 수 있더란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옛날 3500년 전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죠? 강림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자세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강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우리를 치는 소리 가운데서 그 산 위에 화염이 붙은 상태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무서워 떨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어떤 죄인도 이 산 근처에 오면 다 침을 당하리라, 다 죽이리라, 그런 언명도 있었거든요.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곁에 어떻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영혼의 구원도 십자가의 피밖에 없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도 사실 십자가의 피가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내가 영원토록 화목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 영혼의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영원히 씻김 받은 사람, 그 영혼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기를,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사랑하는 대상, 같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기를, 화목해 되고 늘 교제하고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왜 이 땅에 존재케 하십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왜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 정확한 자기의 그리스도인의 사명, 왜 나를 부르시고 왜 나를 살게끔 만드셨을까? 그 숙제가 뭐냐 그 얘기예요. 그 정확히 하셔야 돼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만든다면 그것처럼 영화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천국에서는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분의 사랑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적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죠.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위치는 정말 놀라운 위치를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의 상태는 거기에 비추어서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위치가 되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아직까지 그 상태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고 미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시간을, 기회를 주시고 신앙생활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할지어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닮아가라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는 신랑 눈높이에 걸맞은 신부가 되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기회,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상급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함이다. 성경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골로새서 1장 22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서기 위해서는 성경은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22절. 이제는, 시제가 현재예요. 그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주어진 기회 가운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삶의 가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왜 살아가는지, 한순간에 호흡을 하더라도 내 호흡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모토야. 그냥 정신없이 세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합당치 않고, 혹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정확한 표태를 설정하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잠수했다 떠올랐다,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방황하는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돼요. 그거 왜 그럽니까? 표대가 없거든요. 표대가. 신앙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표대예요. 근데 성경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이거 잘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과 영광이 보장된 사람이며,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다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반드시 얻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걸 성경은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자 23절에 나와 있는데, 만일 너희가 첫 번째 어디에 거하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성품을 알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상이나 할 수 없는 불행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다, 그런 교훈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믿음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 똑같죠? 모르겠어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 믿음 안에 거한다, 그 말은 뭐예요? 들음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 같은 동격이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 믿음 안에 거한다, 곧 주님 안에 거한다, 곧 말씀 안에 거한다, 그렇게 열거되어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전체 성경을 보잖아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생활은 뭐냐?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이 뭐냐? 그것이 주님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구절 안에 그 세 가지를 다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장 27절부터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죠. 내가 성령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또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거주하십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구원받은 그 무리, 성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어디 안에 거하라? 그 가르친 말씀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도 말씀이 없으면 그 주님 밖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주님을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울기도 하고 말씀으로 웃기도 하고 말씀으로 기쁘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살맛이 난다 그렇게 간증도 나오고 말씀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다. 말씀이 찔림 때문에 너무 내 마음이 아픕니다 하는 간증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이에요. 전혀 무감동, 무감격, 무반응입니까? 주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1년 내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 마음의 변화가 조금도 없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불상과 똑같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사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우리 마음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하나 감동을 주지 않고 역사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소지자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생명이 없는 게 문제예요. 반드시 생명을 얻고 성령님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문제지만 마음의 변화 받습니다. 주일날 왜 교회당에 오십니까? 종교생활 지키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은혜에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내 속사람이 구원만 받았고 계속적으로 성장해서 변화받는 속사람을 갖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말씀밖에 더 있습니까? 이 무리 안에 있는 게 유일한 빛의 길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변화받고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거, 그게 마음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소원을 성취케 하기 위해서 오늘 나오시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조금이나마 뭔가 떨림을 받고 변화를 받으셔야죠. 신앙생활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목석이야, 목석.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울한 내 마음도 슬픈 내 마음도 깨끗하게 눈물을 씻김받는 기쁨을 얻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눈물이 없잖아요. 모든 눈물을 다 씻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슬픈 눈물을 다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름같이
새로운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시달리셨습니까? 사람의 시달림을 받으셨죠?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으셨죠? 또 내 주위에 관계되어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고통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런 지치고 상처받은 내 심령을 어디 와서 위로받고 어디에서 새 살이 나오도록 치유받으며 새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만한 것이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곧 말씀 안에 거했을 때 새 힘이 나오고 아픈 상처도 아물고 눈물도 씻김 받고 그리고 격려가 되고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뭔가 큰 힘이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회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주님 안에 더 가까운 데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언제부터인가 교회당에 나오긴 나오는데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세상 죄에 대해서 더 심화해서 미워하는 마음도 옛날처럼 올라오지 않고 그 사람은 점점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이 아니고 그 반대의 모습으로 멀어지는 모습이거든요. 믿음 안에 거하고 그 말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건 당연한 교훈이고 계속 그 믿음 안에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지속적으로 머물러서 살아가라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때문에 살맛이 나십니까? 이 말씀 때문에 소망이 생깁니까? 시편 119편 골로새서 1장을 잡으시고요. 시편 119편 153절 시편 119편 153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게 의인의 올바른 부르짖음이에요. 내가 주의 법을 잊어버리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망하였으리이다. 그러니 유일한 빛의 최후의 방어수단은 말씀밖에 없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을 떠나요. 그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 무덤에 들어가는 꼴입니다. 여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고난을 보시고 고난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말씀 가까이에 나가야죠. 어려움은 힘들고 눈물 흘리면 흘릴수록 더욱더 말씀 가까운 데로 가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죠. 그거마저 놓쳐버리면 죽은 목숨이에요. 왜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파시냐 그 얘기예요. 세상 더 힘들어집니다. 앞으로. 이게 성경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넘어져요. 네? 세상이 점점점 환난 가운데 들어가고 고난이 예전보다 더 심화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육신의 문제 때문에, 세상적인 고난 때문에 다 하나님 떠납니다.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유독 교회만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물의 심판을 받은 모든 죄인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물에 다 잠겼잖아요. 높은 산이 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겼더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물에 침몰돼서 익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반면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노아 왕조는 더 하늘로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우리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
주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세상이잖아요. 더 어려워져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질 겁니다. 장사요, 계속 안 될 거예요. 마귀가 훅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최후의 보루가 있잖아요. 고난이 있더라도 뭐요? 주의 법을 잊지 않아이다.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그 어려움 속에서 살립니다. 시편 119편 92절. 92절, 9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이거 분명히 현재 진행이에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당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법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주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나를 살게 하십니다. 여기서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너무 힘든 처지에 처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말씀을 굳건히 붙드십시오. 그게 믿음 안에 거하는 모습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정말 살 맛이 안 난다니까요. 살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났을 때 바로 죽지 않죠? 물가로 나와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면서 펄쩍이면서 죽어갑니까?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물을 떠난 그 물고기의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이나 말씀을 떠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나 매한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그 물고기를 다시 물속으로 집어넣었을 때는 정말 생명을 받은 물고기처럼 기쁨 가운데 막 쏜살같이 헤엄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어려움 속에서, 믿지 못할 세상에서 누구에게 자기 운명을 의탁하시겠어요? 자기의 앞날의 발걸음을 누구에게 맡기시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겠어요?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주님이시거든요. 다시 시편 119편 49절 5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전이 아니고 곤란 후가 아니에요. 곤란 중에 뭐요?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다 다른 위로, 다른 격려, 또 다른 모양의 세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합니다. 여기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 형편이 틀리거든요. 여러 가지 고난을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모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똑같은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 형편에 따라서 기가 막힐 그 웅덩이와 수렁의 모양에 따라서 채워지는 그 은혜와 치유하는 방법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오순절 이후에 주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바벨론 땅에서, 소아시아 땅에서, 저 헬라 제국에서, 또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다 방언이 틀리죠?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머지 11명의 사도가 방언의 능력이 생겨가지고 저마다 다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 얘기예요. 그걸 들은 이 유대인들이 이게 어찜이냐? 어떻게 내가 산 방언의 말로 전애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냐? 이게 신기하다. 그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님의 능력이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형편은 다 틀려요. 사는 지역도 틀리잖아요. 사는 모습도 틀리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다른 모양, 다른 고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불구하고 형편은 다 틀린데 자기 방언의 능력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습니다. 힘이 나는 거예요. 격려가 되죠? 위로가 되죠? 힘이 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무슨 즐거움으로 살아가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을 때 그 즐거움과 그 삶의 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모습이에요. 지속적으로 늘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이다가 없어져. 잠수함 많이 탄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의 어려운 고난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자기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나오겠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형편이 좋아져서 나오는 사람 거의 없고요. 더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더 힘들어져서 이제는 밑바닥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끄집어 올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거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실컷 얻어 터져서. 믿음 안에 지속적으로 형통할 때도 지속적으로 거하는 거예요. 힘들 땐 더욱더 가운데로 더 한 발 내디뎌야 돼.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2번 외치고 있잖아요. 더 외치는 겁니다. 그게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초대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죠. 스데반의 순교,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인근 지방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넓은 지경까지 전파가 되는 거예요. 20절부터 19절부터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유대인에게만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구브로와 키프로스거든요.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이에요. 구브로와 구레네, 지금의 그 리비아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거기 출신 몇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기 몇십 명이 아니에요. 몇 사람. 교회는요, 몇 사람의 그 복음 전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성립되는 겁니다. 중랑교회도 마찬가지고 거슬러 올라간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몇십 명이 큰 힘 가지고 처음부터 교회를 설립한 것이 아니에요. 몇 사람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죽기도 하는 그 몇 사람. 근데 여기는 몇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야, 궁금해. 이 몇 사람이 누군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이름이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거예요. 몇 사람이 이 안디옥, 지금의 그 터키 남부지방이거든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헬라인은 그 시대의 이방인이에요. 이방에도 복음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드디어 이방인의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드디어 수리아 안디옥,
이 안디옥 지역에 시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여기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처음으로 세워진 이방 교회예요. 훗날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다 파송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잖아요. 훗날에. 그래서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야, 헬라인이 구원을 받았대.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구원받아서 모이고 있대. 그래서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야, 기뻐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고 선물을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너무 기뻐해서 첫 권고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나머지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요 한 구절 안에 그냥. 요 구절 안에 말씀 안에 거하라, 교제 안에 거하라, 복음을 전하라, 봉사하라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안디옥에 구원받은 사람들. 첫 말씀이 뭐냐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우리가 구원받은 새신자한테 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씀 안에 들어오시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교제 나오시라고. 자,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힘이 없어요? 굳은 마음이 빠져 있어서 그래. 굳은 마음으로 꼭 붙여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해야 되겠다. 그렇지, 주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 주님 안에 거해야지. 그걸 압니다. 근데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굳은 마음이 있어야 돼. 굳은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떨어지지 않는 마음.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께 붙어 있는다 하는 마음. 그것이 흔들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실컷 얻어 터지고 나중에 돌아오죠. 또 굳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또 나가, 또 터지고 또 들어와. 굳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 내가 있더라도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내가 말씀 안에서 죽겠습니다. 살아도 내가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죽어도 내가 교제 안에서 죽겠습니다. 교제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싫어하다 하더라도 난 주님 앞에, 주님이 여기 교제 가운데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혹시 담임 목사가 자기를 미워하더라도, 혹시 미워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죽더라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교제를,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굳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굳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처음에 한 그 사랑의 권고의 말씀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게 전부의 사실은. 그리고 끝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굳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약한 마음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굳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굳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3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아까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네가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라, 그 말이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한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 구원을 처음 받을 때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복음만큼 확실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복음만큼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만큼 제가 구원받을 때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네? 성경 아는 그 교훈의 모습이 똑같아요.
진리의 기둥은 정말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확실합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한번. 너무 확실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증거, 우리 간증을 통해서 서로의 생활을 이야기하잖아요. 어쩌면 나하고 똑같은지 몰라. 어쩌면 나하고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몰라. 나만 더러운 줄 알았더니 다 더러워 보니까 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나만 아주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똑같은 그런 마음의 결심과 소원을 갖고 있어 이 형제 자매가. 거기서 정말 사랑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고난받고 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기뻐하고, 또 그것이 계속 지속됩니까? 또 가다가 또 넘어지는 경우도 있죠. 또 그 힘든 것을 서로 또 위로해주고, 야,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런 형제자매 교회 가운데서 두루 행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직접 보잖아요. 거기서 큰 위로를 받고 격려받지 않습니까? 주님이 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고 이 무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보는 겁니다. 이 확실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걸 쉽게 놓쳐버립니까?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복음이 확실하죠? 교회가 확실하죠? 구원관, 신앙관, 교회관,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 투철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이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 굳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그 지속적으로 계속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마음으로요? 굳은 마음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쓰기 위한 피로 충분 빠지지 못할 요소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두 번째, 터 위에 굳게 서서. 야, 이거 중요해요. 믿음에 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터 위에 굳게 서는 것도 또 중요한 거예요. 터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또 10장 4절에 반성은 그리스도시라. 반성 니콜 터고, 터 니콜 그리스도, 반성 니콜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분 예수님의 보혈 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은 그분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터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서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때도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신앙생활도 주님의 보혈 위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주님의 보혈 위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기차가 철도길, 그 레일 위에서만 달릴 수 있듯이 우리 신앙의 발걸음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 위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지속적으로 못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실족히 만들어요. 주님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 현재에도 영향이 없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 주를 거룩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벌써 다 떨어져 나갔을 겁니다. 지금도 주님의 보혈은 크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 가슴 속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흐를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도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을 거예요. 제 가슴을 열어서 보여드릴까요? 뭐 흐르고 있는지, 흐르고 있지 않는지? 저는 확신합니다. 연약하죠? 제 기질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의 보혈은 다시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씻겨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터 위에, 반석 위에서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반석 위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 영혼이 영원한 속죄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의 문제예요. 그 죄의 문제는 지옥 갈 그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너무 죄성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그리고 얼굴을 들 수 없을 그 죄 문제입니다. 용서의 문제죠.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뭘까요?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그 뒤에 나와 있죠.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깨끗이 씻김 받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뭐요? 이건 현재 진행, 미래 진행이거든요.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은 문맥상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9절이네요. 9절과 7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7절에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자백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고 터 위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보혈 위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늘 자기 발은요 주님의 보혈에 꽉 묻혀 있는 겁니다. 발 뛸 때마다 보혈이 톡톡 떨어지고 그거 아니면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세상 고통 가운데 다 넘어졌을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우고 부족하더라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 씻음 받고 다시 나아갑니다. 염치 없죠? 뻔뻔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또 그것을 또 사탄은 정죄해. 야, 너 너무 뻔뻔스러운 거 아니야? 야, 임마 너 또 같은 짓을 또 졌잖아. 또 그거 다 알량하게 또 얘기하고 또 뭐 피가 어떻고 또 얘기하고 또 나아가. 야, 너 같은 X가 어딨냐? 넌 너무 알량하잖아. 너무 뻔뻔스러운 거 아니야? 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아 또 정죄받아가지고 또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난 너무 뻔뻔스러워. 나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교제 가운데 나가? 저 옆에 있는 자매는 정말 너무 염치 없는 것 같아. 난 너무 야곱 같은 족속이야. 야곱이요, 에?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그죠? 이삭 앞에 딱 나갈 때 에서의 그 옷을 입고 에서인 것처럼 딱 나갔잖아요. 음성은 야곱이로되 손은 에서로다. 그 말 들었을 때 야곱은 속에 팍 떨렸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가만히 있었어요. 계속. 아버지 속였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방랑자의 신세가 됩니다. 드디어 누굴 만납니까? 자기 외삼촌 라반을 만나잖아요. 야, 라반은 자기보다 더 뻔뻔스러워. 와, 이거 성경 읽다 보면요 라반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에? 자기 두 딸을 다 주잖아요. 뻔뻔스럽게 속이면서. 야곱이 달리는 자 같지만 나는 자를 만난 거예요. 더 뻔뻔스러운 라반을 만난 겁니다. 저 그 모습 보면서 나의 모습과 똑같다고 봐요. 신앙생활은 얼마나 뻔뻔스럽게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마귀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너 같은 놈이 어딨냐? 또 그 옆에 나가네. 야, 너 염치 없잖아. 너무 뻔뻔스러운 거 아니야? 너 철면피 아니야? 그렇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내 죄를 씻김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주님의 피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뻔뻔스럽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또 어떤 간악한 그리스도인은 또 이걸 또 아주 이용해 먹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매를 맞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굳은 마음으로, 여기 담대히, 이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좀 뻔뻔스러운 마음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셔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주님과 동떨어진 상태를 갖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보다도 더 자세히 아십니다. 우리 체질을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불쌍히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버리고 자기 죄 큰 줄 알았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문제야, 그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 말은 뭐냐면 좀 뻔뻔스럽다 하더라도 내 죄보다 주님의 보혈이 더 큽니다.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 체질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담대한 마음입니다. 아니야, 나 내칠 거야. 아니야, 나 같은 거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 그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46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 얼마나 벗지 못한 것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주시는 겁니다. 내 체질을 다 아시거든요. 나의 약점을 다 아시거든요.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나에게 깨끗함을 달라고. 내 속에 깨끗함이 전혀 없는 아주 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겨주시더라고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나마 주님께 감사하다, 그 얘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십자가에 위에 달리신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것도 현재 진행이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십자가 밑에 다 문제를 가지고 한번 주님께 말씀해 보세요. 글쎄, 주님, 내가 어떤 자매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매가 미워졌어요. 자매가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한번 해댈까요? 어떻게 할까요? 괴롭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하실까요? 십자가 위에서 야야야, 너 더 이상 배부른 소리 하지 마. 나는 이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대체 내가 누군지 너 아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인데 그 벌레보다 못한 인간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단다. 근데 넌 그때 문제라고 내 앞에서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듭니다. 나 신앙생활 그만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같은 답이 나올 거예요.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난 세상에서 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단다. 지금도 아무것도 없잖아. 내 겉옷, 속옷 다 가져갔잖아. 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밖에 더 있냐? 너는 그때 문제라고 내 앞에 가져왔냐? 그렇게 답하실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사실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죄 때문에 평안치 못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지옥 갈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요거 아멘 되세요? 난 죄 때문에 내 영혼이 평안치 못해. 나의 허물 때문에 내 마음이 편치 못해. 늘 하나님께 죄송해요. 그런 마음에 올라온다는 그 자체가요, 내가 지옥 가지 않는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시편 38편.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위로가 돼요, 사실은. 시편 38편. 38편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다윗이 고백한 시거든요. 다윗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38편 1절부터. 여러분 마음에 공부할 때는요, 힘들고 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시편 30편부터 40편까지 쭉 읽어보세요. 꼭 그럴 때마다. 어쩌면 다윗의 심령이 나의 심령과 똑같은지 모르겠어. 큰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8편 1절부터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손이 나를 찌르고 나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죄 때문에 영혼의 평안함을 잃어버렸죠.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구절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이게 의인의 고백이에요. 죄인의 고백이 아니거든요. 지옥 갈 사람의 간증이 아니에요. 이건 천국 갈 사람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자기 영혼의 평안함이 없다는 그 자체는 내가 지옥 갈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심히 누르시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이게 의인의 외침이에요. 그래서 이 터 위에 굳게 서라. 주님의 보혈 위에 늘 굳게 서 있으십시오. 보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많이 이야기하셔야 돼요. 우리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 간증시키면 전에 죄 지은 것만 많이 얘기해. 그 자랑거리입니까? 그리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거는 5초에 딱 건너뛰어 그냥. 아닙니다. 전에 죄 지은 것도 물론 이야기하고 그런 처참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잖아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못이 박히셨네요.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피를 다 흘려주셨네요. 그 사실이 너무 고맙습니다. 이젠 난 죄 없는 의인 됐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없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내뱉어야 할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부끄러워요? 부끄러워가지고 뭐 쌈짓돈에 돈 쌓여있는 것처럼 꽉 쌓여가지고 구석에 꽉 집어넣고 누가 막 긁어내야지 억지로 나오다가 또 집어넣고 또 긁으려면 또 나왔다가 풀지 못하고 꼭 끄집어내서 풀어줘야지. 그렇군요. 글쎄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제사함 받았습니까? 여쭤보면 예 제사함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럼 또 딴 얘기해. 주님의 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저서야 십자가의 피? 제사함이 구원이잖아요. 제사함 받았어요. 피로 구원받았어요. 마지막에 억지로 막 하기 싫어하는 사람 억지로 시키는 것처럼 그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밖에 없어요. 그것이 내 평생 동안 찬송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찬송가 이렇게 찬양대에서 부르신 거 가사 보셨어요? 찬송하리로다. 어린 양의 그 피, 보혈의 능력이라. 다시 골로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그게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주님의
늘상 베풀어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와 숨겨놓으신 은혜, 더 얻는 은혜 위에 굳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또 세 번째 요소가 바로 이것도 중요해요.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첫 번째 필요 충분 조건, 두 번째 필요 충분 조건을 넘어서 세 번째가 나와 있죠.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아니하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 복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비롯된 소망이 생긴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제사함이 복음이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잖아요. 주님의 죽음은 나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죠? 이제 죄가 처리된 거예요. 그 주님의 부활은 새 생명 가운데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보증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것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이 얻어졌습니까?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딱 얻게 되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단어는 절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불행한 사람은 절망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 가장 불행하고 슬픈 사람입니다. 반면에 구원을 받고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진 사람만큼 가장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음이죠.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의 죽음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죽음인 까닭에 나의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난 예수님과 연합돼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 죄의 값을 갚았죠.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으며 진정으로 찬송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거듭나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을 계속 유지 지속시킬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이 산 소망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회생시켜주고 유지시켜줍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슬픔의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하지만 의인은 죽을 때에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죽을 때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영생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영원히 산다. 이게 영생 하도 그 단어를 많이 듣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식상해합니다. 근데 영생은요, 자 보세요. 성경을 찾겠습니다. 영생을 찾아야 되겠어. 시편 16편. 시편 16편 11절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질적으로 기쁨이 충만하다. 양적으로 영원한 즐거움이다.
이게 영생이에요. 질적으로 그 기쁨의 그 질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야. 이게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복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 되시고 소망의 하나님 되시고 영생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듣고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또 질적으로 충만한 또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그런 확실한 보장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인의 부활로 다시 나오리라. 부활 때가 다 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영생의 부활로 탁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진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짜 집을 떠나서요. 그 어떤 그 기업체에서 사환을 시켜서 축전을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 우측읍 가서 축전을 보내는데 두 군데 보내는 거예요. 한 군데는 새로 이전한 지점, 은행 지점에 거기 축전의 말은 새로운 장소로 이주하심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축전은 문상집이 초상집입니다. 초상집에 보낸 축전 내용은 이렇게 지시한 거예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근데 이 사환이 헷갈려가지고 새로 이전한 지점에 보낼 것을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보내고 문상집에 보낼 축전을 새로 이전한 장소에 이주하심을 진정으로 축하드립니다 보낸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근데 이 말은 정말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죽었습니까? 의인의 죽음 앞에는 우리가 이렇게 축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장소로 이주하심을 진정으로 축하드립니다. 제 죽음 앞에 여러분 축전 보낼 때 꼭 그렇게 보내주세요. 새로운 장소로 이주하심을 정말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왜 그럽니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거든요. 죽음을 앞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소망 때문에 지금의 삶을 지속해 나갈 수가 있고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면 정말 삶의 의미 없습니다. 또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께서 속히 오신다. 아람어거든요. 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6장. 정말 우리 때 주님을 살아서 맞이할 때입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아람어로 마라나타예요. 저 다른 외국어 번역본에 봤더니 어떤 성경은 특히 몽골어 성경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마라나타라고.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요즘 신문지상 보잖아요. 정말 가까이 왔어요. 막 이란과 막 미국이 막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나 무서워 죽겠어. 성경에 이게 마지막 전쟁이거든요. 근데 안 벌어지겠지만 거의 벌어지기 일보 직전. 막 그거 갈 때마다 막 그 성냥불이 화약에 있는 심지에 가까이 가서 붙을까 말까 막 그런 모습 같아 지금. 그만큼 가까이 온 거예요. 주께서 임하시는. 우린 그날을 사실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지금의 삶, 신앙생활을 영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기업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너에게 주시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은 그 직업을 속이지 못하셔. 이 땅에서도 목수의 직업을 갖고 계셨죠? 천국 가서도 지금 우리 천국집을 지금 짓고 계신 겁니다. 거의 완성 일보 직전이에요. 다 지어지면 뭐요? 다시 오시겠다고. 그 집으로 우리를 뭐요? 영접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라고.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하나님 앞에는요 한 쌍의 저울을 놓고 계십니다. 이 저울의 한쪽에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무게가 딱 있는 거예요. 시련과 인내와 고난의 무게가 있죠. 근데 그와 더불어 똑같이 형평을 이루기 위해선 한쪽의 그 저울 위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딱 올려져 있습니다. 한쪽으로 결코 기울지 않아요.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쪽 저울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인내가 없으면 이쪽 저울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고난, 시련, 인내는 위로의 여지를 더 만들어 줍니다. 정금 같은 믿음은 환난을 통해서만 얻어지죠. 마찬가지로 환난의 삽 있죠. 삽. 환난의 삽은 위로의 저장소를 더 깊이 파들어갑니다. 더 공간을, 위로의 공간을 더 크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낮아지면요 그만큼 위로가 더 넘치거든요.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이라는 삽 가지고 우리 마음을 낮게 파헤친 거예요. 위로의 은혜의 샘물을 더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그때가 가장 은혜받기 위한, 위로받기 위한 적합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삶이 어렵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런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새로운 힘을 줍니다.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이런 세 가지 신앙생활의 필요 충분 조건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특히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거 확실하잖아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확실하잖아요.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 확실하잖아요. 그분의 피가 지금 내 안에 늘 흐르고 있잖아요. 그 소망을 받은 거 확실하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끝까지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이 확실하잖아요. 거기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더욱더 굳은 마음으로 주님 안에 붙어 있으시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비록 연약하고 죄성이 있더라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거기서 결코 떨어지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훗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그 앞에 우리 모두가 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옥 갈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없이 해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진심으로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늘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희들, 죄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터 위에 굳게 서서, 곧 보혈 위에 굳게 서서 보혈로 날마다 씻김 받는,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가서 씻김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위로 향한 생명의 소망을 늘 바라보고 이 세상의 어려움과 더러움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소망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너무나 가까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욱더 근신하여 깨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서울 중랑교회가 정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더욱더 깨끗하고 견고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학예 수양에 정말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이 수양에 참석해서 정말 그 영혼의 기쁨과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